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이제 5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운영했던 사업체가 파산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미국에서만 16만 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직장을 잃고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체들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은 하실까요? 얼마 전 이곳 LA 한인타운에 사는 23살 딸과 17살 남동생이 불과 2달 동안 코로나로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였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목회자의 어린 2 자녀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당장 아파트세를 내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꿈보다는 요셉을 하나님 앞에 범사에 형통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무려 3번이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보디발의 주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보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 제수를 다 맡기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 어디에도 요셉 이외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거짓 강간 제목으로 감옥까지 갑니다. 또 감옥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을 연거푸 당한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난 가운데 그가 있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손을 매 순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는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다 갖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제약 속에서 산다는 것, 저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다 평생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이 그가 정작 죽을 때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나에게 지옥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울부짖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서 먹을 것조차도 없을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심지어 그 극한 환경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모든 거 다 잃었지만 욥이 나중에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인생길을 아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많은 물질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축복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통의 축복입니다.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직장을 잃었을 때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민국에 미국의 노후 삶을 위해서 시민권이 꼭 필요한 5분을 모시고 4일에 걸쳐서 시민권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 이민국은 150명이 앉던 방에 거르두기로 15명의 의자만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100명이 일하던 직원들도 그 방에 10명 정도만 일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너무나 까다로워서 우리가 가지고 간 서류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시민권 신청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사인하고 나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2시간의 시험 기간, 저는 그 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옆방 유리에 놓여있던 작은 인형에서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보고 계시는 모습이 빛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민간에게 저는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어로 전 가정을 시험을 보는데 본인도 대답을 잘 하셨지만 이민관은 너무나 쉽게 쉬운 문제만 물어봤고 심지어 대답을 못하면 본인이 일어나서 손짓까지 쓰면서 도와주며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또 요즘은 당일로 시민권 증서를 주는데 선서하는 방에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혼자서 선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다른 이민관이 앞에서 영어로 선서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되면서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험을 봤던 그 이민관이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대신 신청서를 다 써주고 영어가 힘들까 봐서 본인이 직접 선서를 받아주고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인데도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모든 것이 풀리는 것보다 2시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의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형통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 이국 땅에 살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앞에 서 있던 보복이 두려웠던 형제들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온 식구들을 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걸었던 날들이 인간적으로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실 나중에 요셉을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발대로 그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겪는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까닭에 그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참뜻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가 수없이 선교 사역에 겪었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배고픔, 죽을 고비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가 지금 겪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억울하게 잡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옥에서 그날 밤에 원망되신 찬양과 기도를 들을 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게 하고 난 후에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내가 받은 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축복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열매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받은 형통의 열매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우스베이 초대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인 특수이민교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재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민사의 어느 교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교회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 재정이 50%로 떨어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 어느 은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만불을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지난 금요일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생존 위기 속에 놓인 너무나 어려운 교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는 5곳의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병들어서 2번이나 수술하고 목사님 가정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해남의 농학교회, 그리고 태국에 고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모두 9,000불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000불은 이번 주일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국의 맛있는 빵을 주문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하신 은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흘러 나눌 때가 진정으로 아닐까요? 저의 마음에 가장 아픈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더 독하다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나 혼자만 쓰지 말고 이웃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오늘 그것을 나눌 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받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 흘려보낼 때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르다 가부가 자기도 하루 먹을 것밖에 없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엘리야 선지자와 나눌 때 극심한 기근에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채워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사르다 가부는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손을 붙들고 그 축복을 이웃에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듣고 눈으로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형통의 축복을 나누고 함께하기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